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5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또다시 하나님보다 사실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를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공동체에서 탄압을 받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죠. 그때 예수만이 과연 답인가? 우리가 믿던 율법, 이것은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건 어쩐 이유인가? 여러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자꾸 초보적인 질문 되풀이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은 무엇이고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75세 때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100살이 되기까지 아들 하나 없어요. 86세 때에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첩을 통한 아들은 네 자손이라고, 네가 복받아서 얻는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는데 100세가 된대. 약속한 지, 하나님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한 지 25년 지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세 때 겨우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이루어 주시는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아들을 15년, 17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잘 키웠어요. 10여 년 아들을 잘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손을 많게 하겠다, 복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아들 하나 딸랑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 바치라고 하니 그럼 내 후손은 언제 많아지겠다는 거야? 나는 언제 번성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지켜주시려고 그럽니까? 75세에 약속했는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어요. 40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고는 꼴랑 아들 하나 주신 건데 그 아들도 지금 내 거라고 하시면 아니 자손 번창하고 복 받는다고 창대하게 될 거라고 그 약속은 언제 지켜주시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고 참아서 기다렸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갈등이 했겠죠. 그런데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는 약속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지키실 거다. 두 번째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거라고 했으니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멈춰라 하시고 양 한 마리를 대신 주시고 네가 나한테 네 아들까지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했으니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어요. 15장, 18장에서 또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내 자손이 많게 하고 네가 복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이 말이죠.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니 너가 그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금시발복에 그냥 우리가 명당 찾고 이런 사람들 금시발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금방 복이 막 일어나는 이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시간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몇 년 기다려라, 10년 기다려라, 20년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기까지 기다렸으니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았으니 내게 순종했으니 자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86세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 그런데 이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그 식당이 제가 가끔 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가끔 가요. 사실 매일 가고 싶은데 매일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은 못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어. 뭐가 맛있느냐? 찌개를 먹는데요. 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어요. 밥. 지금도 막 침 넘어가.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세상에 아니 밥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지? 아니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밥만 먹어도 맛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먹어보셨나요? 그런 밥? 2000쌀밥? 제가 2000쌀밥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아니요 비교가 안 돼. 그 집 밥이 훨씬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간장 하나만 있어 찍어 먹어서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만큼 맛있어요, 밥이. 제가 어느 식당에 가든지 너무 맛있거나 특이한 게 있으면 꼭 주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불러가지고, 사장님, 이 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아예 안 알려드립니다. 비법인데 그야말로.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 내가 목사인데 뭐 밥 장사할 사람도 아니고 하여간 궁금해서 그런다. 제가 여러 번 가서 먹고 맛있다고 조르니까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비법이 뭘까요? 비법이요. 쌀을 씻어가지고 물기를 쫙 뺀 다음에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해.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몇 시간 숙성하십니까? 몇 도에서 하십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그거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냥 무조건 냉장고에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시간 몇 도에서 넣었다 빼는 거예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보니까 그 시간 그 온도 숙성하는 게 맛있는 밥이에요. 그래서 쌀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쌀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일반 쌀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기름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름기가 쫙쫙 흐르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숙성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냉장고에 숙성한다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요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무슨 TV마다 하는 정보이 주는 방송들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식당이 꼭 나와. 그 식당의 비법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식 재료, 어떤 사람은 양념, 뭐 이런 거를 막 비법이라고 소개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그런데 다 이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숙성을 하더라고요. 숙성. 고기도 숙성하고 회 같은 것도 숙성을 해야 맛있다. 양념장도 막 갈아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숙성하더라고요. 어떤 걸 일주일간 숙성하는 것도 있어요. 다 숙성하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숙성되는 시간을 기다리셨다. 몇 년 기다려야 숙성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재료마다 달라요. 어떤 건 24시간 숙성하면 되고 어떤 건 일주일 숙성하면 되고 어떤 거는 8시간 숙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으로 이 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숙성될 때를 기다리셨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 떠나 계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아브라함이 얼만큼 숙성해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드디어 네가 이만큼 숙성했구나 인정하시는. 그래서 약속을 한번 주시는데 이번에는 내가 맹세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숙성했어.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히브리 기독교인들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하셨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해주셨다. 그럼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감격, 은총, 예수 믿은 복 이런 거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숙성의 기간이다. 우리의 믿음이 숙성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또 하나 봤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복지수당 받아서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 복권 당첨됐을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많이 기부하고 나눠주고 좋은 일 하면 살겠다. 실제로 많이 나눠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돈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돈이 80억 원이나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그 여자분한테. 근데 그 여자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복권 당첨된 이후로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좋은 일 기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왜? 거기 써놨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나에게 달려. 이 재산 뜯어가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려. 지옥 같아. 나는 전에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복권 당첨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 이후에 지옥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권 당첨되면 사실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을 받을 만큼 숙성되었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주시는데 보통 맹세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도 하시죠. 하늘을 두고 맹세해.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님 두고 맹세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하셔야 될까요?
이 맹세라는 건 나보다 큰 존재, 나보다 귀한 존재, 그런 걸 두고 맹세해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 컵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러면 이 맹세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걸고 맹세합니다 정도는 해야,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 걸고 맹세합니다 정도는 해야 맹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걸고 맹세하셔야 믿어지겠어요? 내가 해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태양, 우리는 태양을 걸고 맹세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 유리잔이나 다를 게 없는 존재야. 그거 두고 맹세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나를 두고 맹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것.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과 맹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대요. 거짓말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약속하신 것 때문에 못해. 약속하신 건 못 깨뜨려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못 바꾸셔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숙성의 기간임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 지금도 하고 계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영혼에 닻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닻이 뭐예요? 배가 이렇게 멈춰 섰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배에서 내리는 큰 쇳덩어리, 이게 닻이잖아요. 닻을 내리면요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떠나려고 해요. 막 흔들려요. 그런 때 그 약속과 맹세로 소망을 붙잡아라.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은 너희 영혼의 닷처럼 너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너희 영혼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너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것을 믿고 그 약속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 많은 사람이 코로나 2년 가까이 되면서 믿음의 자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굳건히 지키고 이 위기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숙성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맹세로 다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성숙해감으로 모리아산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맹세로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생토교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